오늘 또 11분의 또 귀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순절 또 수장절, 유월절 이 세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절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의 그 400년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감사해 드리는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일어났던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언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기는 절기 자체를 만든 거는 계속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기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했다라는 겁니다. 수장절이란 말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광야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들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만 해도 정착민이 아니고 유목민이에요. 예를 들면 계속 이동하는 민족인데 이동하면서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유목민들은 곡식 농사를 안 집니다. 그냥 목축을 하지. 그리고 목축을 하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은 사람들하고 교환하죠. 물물 교환하는 거죠. 물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잘 안 되면 전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유목민들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은 양을 키우거나 소나 말을 키우고 정착해서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서로 가격을 흥정해서 교환하는 방식인데 왜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광야길을 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그 광야길을 이렇게 쭉 여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보았는데 정말 그때는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쭉 했어요. 그때도 더 정치적으로 그때가 더 불안하고 그럴 때인데도 그 길을 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 주변에 이제 뭐 종류나무가 좀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광야를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광야 한가운데요. 굉장한 그 비옥한 땅이 잠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췄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멈췄던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있는 돌산에 그때부터 수천 년 전에 그곳에 낙서한 기록이 있어요. 낙서한 기록. 그게 지금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이에요. 그 낙서한 게. 그게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했다라는 흔적이죠.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기간이었구나라고 보는데 그 기간에 잠깐 농사를 졌나 봐요. 근데 이 농사를 뭐 씨앗도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져서 그걸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거예요. 저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래를 보장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뭐냐? 우리의 미래, 천국이 보장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다. 이거를 나타낸 날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에서요? 무슨 뭐 곡식 갖다 놓고 그 곡식 준 걸 감사 이런 의미의 감사보다는 사실은 어떤 감사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날 이런 데 막 곡식 놓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원래 메시지의 핵심을 이탈하게 만들고 본래 그 뜻을 왜곡시키게 하니까요. 이게 곡식 거둔 것을 감사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 전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완전히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5가지 기억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뭐 세례받는 분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좀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로움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이거는 뭐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의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신의 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지금도요. 21세기에 지금도 모슬렘은 여자를 인간의 어떤 그 수준에서 약간 낮춰봐요. 인도에는요. 지금도 완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계급에 들어오지도 않는 계급이 있다. 그렇게 인간을 구분해내는 시대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인권 얘기를 하는 시대에도 인간에 대한 그 격차와 차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겨우 몇 명이 아니라 모슬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쯤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으면 또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태어났으면 여자분들은 진짜 이 시간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차별이 엄청난 시대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은 뭐라 하겠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자체만 해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뭐 기독 카톨릭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의 아픔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아픔, 그 가난함은 천국의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치유해서 부유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상태를 놓고 즐긴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게 테레사 수녀가 있는 그 단체인데 그때 그 아이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가보고 깜짝 놀라요. 왜? 그 많은 구호물자가 왔는데 얘들은 왜 이런 상태로 있느냐. 테레사 수녀가 뭐냐면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읽으면서 깜짝 놀라서, 인간의 양면성이 있구나. 그 기자가요,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자기는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 탔어요. 노벨 평화상. 저는 그 책 읽으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이게 양면이라는 게 있구나.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의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
뭐 제가 뭐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만 일부러 예화를 드린 게 아니고 실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인간은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수 없어요. 완전 죄인일 때요. 전적으로 부패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왜냐? 우리 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하네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신앙생활 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음 생활하는 친구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전에 어느 때 세무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무소 갔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저보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제가 목사님들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잘 알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한 얘기가.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부인은요. 완전 더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버님은요 신앙생활 목회를 안 하세요? 했더니 하시죠. 근데 그건 아버님이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교 집안에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들었어요. 전적인 선택.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내가 막 구원받고 싶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했더니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한 것이구나. 아멘이죠? 세 번째는 뭐냐?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런데 제한적 속죄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인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긴 하나 부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제한적이에요. 선택된데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병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래전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병원 내가 신방을 가서 입원했대 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말씀 딱 전하는데 어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제가 영접하면 안 될까요? 들으셨어요? 했더니 예, 다 들리더래요. 조용해서. 자기가 영접하고 싶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적 구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강도 2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똑같이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한적 은혜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네 번째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은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영원히 책임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견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교리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은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 첫째입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란 뜻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문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원문은 뭐라고 나냐면 이 이루라는 원문은 원래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뜻인데 이 에페코라는 뜻은 뭐냐면 굳게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구원을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굳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굳게 잡으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400년의 애굽의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정말 치명적인 재앙에 빠졌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자꾸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분과 느낌 따라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내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가 그래서 믿어진 이후에라도 오늘은 어떻게 기분이 껄껄한 게 안 믿어지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 느낌이지 구원이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자녀를 딱 출산했으면 그 아이가 다시 모태솔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요. 출산된 자녀는 그거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굳게 잡아라. 굳게 확신하라. 이런 말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근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은 지상 가장 최고의 축복이 구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원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아는 내가 그걸 전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 설계도가 있어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설계도예요.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온 인류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설계도를 따라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의 설계도고 27절은 그거에 따라서 창조했고 28절은 드디어 그 사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계도에 인간은 뭐라고 나오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 세계를 살릴 일로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3장,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에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전 모든 사람, 저주받은 그들을 살려라. 하나님께 떨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지금 분리된 그들을 네가 살리는 일을 하라.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러면서 뭐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렇게 나와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너희가 길을 만들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깃발이란 말이 영어로 뭐냐? 배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너를 들라.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아,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뭔지를 아는 거지요.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에게 소원처럼 그 소원으로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내 소원이 뭐지? 내 소원이 뭘까? 통일인가? 아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난 통일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 내 소원이 뭐지? 나의 소원이 뭘까? 나의 꿈은 뭐고 나의 비전은 뭘까?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요, 자꾸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그게 그냥 약간 목사니까 그런 생각도 해야지. 목사니까 그것도 좀 하다 가야지. 목사가도 양심이 있지. 이전 처음에 의무적인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되면 야, 이게 정말 가장 행복한 일이겠구나. 이걸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하다가 가자. 내 인생 남은 여생이 이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한 것들을 보면 옛날엔 좀 부러웠어요. 나도 언젠가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목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때 한참 뭐가 나오냐면 프라이 자동차가 나오세요. 프라이 자동차. 프라이드라는 자동차가. 프라이드 자동차가 나와서 다닐 때인데 제가 그 차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광고를. 나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 소원이 그때 그거 생겼어요. 내 소원이 고작 지금 사라진 차인데 어디서 찾을 수도 없는 차를 그때 그게 내 소원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얼마나 그게 하찮은 소원이에요. 내가 겨우 갖는 소원이 그런 소원이었다니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폐차장에서나 벌 수 있는 차. 저기 동남아 갔더니 그 다니대. 예. 뒤 연기 뻥뻥 뿜으면서. 근데 그게 그때는 내 소원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인생이요. 이게 언약이 없으니까 소원도 정말 하찮은 게 내 소원인 것처럼 붙잡아지는 거예요. 막 너무 갖고 싶고 막. 아마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소원 있나요? 애플, 스마트폰, 최신폰. 이게 내 소원. 그 1년 들고 있어봐. 버리고 싶지. 다른 거 바꾸고 싶지. 그게 소원이 그런 소원이라니까. 겨우 소원이라는 게. 나도 옛날에 그런 소원을 잡았었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복음 듣다 보니까 참 하찮은 것이구나.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다 성경의 말은 그대로구나. 세상의 거 다 썩어질 건데. 그건 잠깐 사용하다 쓰는 거지. 그걸로 소원을 어떻게 거기다 둬요. 그건 소원 둘 필요도 없어.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뭘 소원을 거기다 둬요. 아, 소원을 다른 데 둬야 되는 거구나. 그 소원이 영원한 것이 된 거야.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의 소원을 두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진짜 소원을. 그러니까 내가 갖는 소원은 거의 틀려요. 주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갖고 싶은 소원은 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또 잘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 이게 최고지. 그냥 뭐 잠깐 있다 사라질 그걸 놓고서 막 내가 막 이게 소원을 둘 거는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그동안 막 너무 갖고 싶었던 거, 막 간절했던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래서 겨우 하나 말한 게 프라이드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라면 창피해. 너무 창피한 게 너무 많아.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신발 하나, 뭐 이런 거 소원. 명절에 내 소원은 신발 하나. 지금 그 신발 신으라면 신지도 못해. 창피해서 유행도 가고. 기능도 없고 발바닥만 아프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게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고, 그리고 그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뜻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제대로 딱 이게 일치된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서는 뭐랍니까? 난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과 막 부귀영화를 위해 살던 것이 어느 날 싹 바뀌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날 살다가 그랬더니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소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뭡니까? 이따 끝나고 옆 사람하고 포럼할 때 얘기하세요. 나의 소원, 자나깨나 나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렇습니까?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이 바뀌어야 돼.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소원이 또 뭐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는데 이 소원을 소원으로 붙잡지 않아. 근데 흉내는 내.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 시비가 뭐예요? 자꾸 다투는 거야. 자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가 문제당한 사람.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라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왜 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억지로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를요, 막 공부하라 이러지 마세요.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고 자꾸 시비하게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툰다니까.
당연히 해야 할 놓고 막 다툰데 해냐 말냐 가라 마라 뭐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가치를 그 아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치 이해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아니 여러분 애기들 뭐라죠?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고 손 씻고 해라.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손 씻고 양치질하고 막 짜증내잖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윽박지르면서 헤이! 입 벌려! 손 내놔! 그러면 얘는요 막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원망을 하게 돼요. 하고 그 짜증을 내요. 그 다투어 부모님하고 시비를 걸어 막 하고 울고 땡깡 피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씻지 않는 게 뭐 답입니까? 가치를 설명 안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면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요, 맡은 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좀 미션을 주면 막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몰랐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받을 때가요, 응답은 훨씬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님과 얘기할 때요, 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왜 이걸 하라고 할까? 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유는 뭘까? 이걸 하라는 뜻은 뭐고, 이걸 통해서 뭘 기대하는 것이며,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려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학교 가라 그랬더니 무슨, 왜 난 학교 가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학교 가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게요? 너 학교 가야 된다 했더니 싫어요. 왜? 추운데 왜 가요? 그래 그럼 가지 마. 그래서 안 보냈다고 합시다. 걔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 후에 원망합니다. 나에게 원망을 나중에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하는지. 그 설명이 다 빠져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알길 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헌금하라고 합니까? 헌금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저께 무슨 영상을 우연히 하나 봤는데, 세금 체납자, 세금 우리나라 고액 세금 체납자인데, 이 사람한테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야 된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나라가 드디어 망할 때가 됐다는 둥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사는 집은 되게 좋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낸 세금으로 본인이 그런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였던 거죠. 이분들은 이게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게 세금 내는 것 자체를 왜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안 되니까 그 원망과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나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데.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께 헌금을 해야 하는지. 이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언약이 전달되기 위하여. 이어지기 위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주의 종이 어떻게 말씀 증거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모르면 그냥 내 기분 따라 화내고 또 속상하다 하고 섭섭하다는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거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의 의미를 아니까요.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게요. 17절에 볼게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가 죽은 사람 앞에다가 붓는 물이, 이게 뭔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붓는 이렇게 술 같은 걸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조만간에 내가 죽을 것을.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거의 말기 기록이에요. 감옥에서 내가 곧 죽을 거예요. 전제로 드릴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죽을 것이구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의미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만약에 혹 복음 전하다 어려움이 오거든 자랑스러워하라. 요 얘기거든요.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정확히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세례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세례교육 받은 분은 알죠? 초대교회는요, 세례식, 이 물세례를 받는 그날은 그들에겐 생애에 가장 중대한 결단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표시를 하나 줬어요. 물고기. 그거 기억 안 합니까? 세례자 교육 받은 분은 알죠? 물고기 표시를 그때 준 거예요. 물고기 표시가 뭐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 표시인데, 이거는 그 시대의 순교라는 그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좀 피할 수 있는 이게 암호 같은 표시였습니다. 그거를 성도들끼리 나눴던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받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만약에 모슬렘 지역이면 지금 오늘 세례 받을 때 상당히 떨려야 돼요. 받고 다음날 잡힐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받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는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부러지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사단이 장악한 시대. 이 시대 속에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너는 빛들로 나타내라. 빛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빛일까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을 전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뭐 하라? 어그러지고 타락한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세요. 우리 인생에 인생 작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작품이 남아야 돼요. 뭐가 남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어떻게 이름을 남기냐는 게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으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뭐를 얘기할 겁니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전하여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 너희들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 캠프, 그 다음에 성탄 캠프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하여 생명을 하나님께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귀중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요? 나는 내가 17절에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 때문에 겪는 거라면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고통, 고난, 자랑스럽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간혹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아멘이죠? 예,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함께 기뻐하자고 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순교하는데 이것을 나는 기쁜데 너도 나의 죽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기쁜데 너희는 슬퍼하라 이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 죽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죽음의 의미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전도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때문에 도리어 복음 운동은 멈추지 않고 확산. 그래서 빌립보서 보세요. 1장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니라. 바울의 일관된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순교가, 내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 기쁜 일이고 찬양할 일이다.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반드시 원리스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래서 뭐 하자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항상 이런 것을 기억하라 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계복음화겠죠. 그렇습니다. 로마까지, 아닌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어디냐? 요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내가 서바나에도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 여러분 계속 듣고 있죠. 이건 뭐냐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나라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곳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르메니아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첫째입니다. 이런 237개 나라 살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 첫째 뭐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진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곳에서 이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제자, 절대 제자를 찾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5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운동은 멈추면 안 돼요. 그죠?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뜰은 뭐 아까 우리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불신자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현장, 다민족이 마음껏 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을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말씀 듣는 곳이, 그리고 기도와 치유와 묵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집중의 뜰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시대 인생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항상 기억하며 응답받아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